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고침받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오늘 본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과 그리고 지난 시간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사건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는 외동딸의 병들어 죽음을 주님께 아뢰고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을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그 전에 살펴봤던 거라사 광인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같은 맥락 속에 존재하는데, 누가복음은 항상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비슷한 시리즈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이 고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귀신 들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12년 동안 많은 재물과 의사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이 두 사건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왜 그가 병에서 바로 고침을 받지 않고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가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사건은 하나같이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이로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딸의 이 죽을 병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물리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좀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야이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고, 어떤 이들은 사업체를, 어떤 이들은 집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 주변에 가득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병든 딸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특별하지 않은 이런 야이로의 모습이 기록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41절에 기록된 대로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라는 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루병으로 부정한 중에 율법을 어기고 수많은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 옷깃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의 믿음만큼이나 사실은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딸을 살려달라 간청한 것은 그 역시도 결단과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회당장이란 직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당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방에 끌려갔어도 그들이 10가정만 있으면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란 예배하는 곳이요, 그리고 또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유대 곳곳에 회당을 두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란 바로 신앙의 중심지, 그 동네 마을의 회당 신앙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주로 감당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주변에 훌륭한 율법 교사가 있으면 그를 청하여다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회당장이란 목회자나 아니면 또 장로님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회당장은 누구와 친분이 있고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종종 이 동네에 또 주변에 유명한 이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 있다 하면 그분을 청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가까이 지내고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 율법 교사,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무척이나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안식일 문제를 이 기점으로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땠느냐?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그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는 이 행동에 그들이 분노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할까라고 그들이 의논하였다. 오늘날도 이제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지키느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바꾸어 예배를 드리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신앙의 자유를 압박하는 또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어떻게 보면 회당장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딸을 고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감히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니고데모와 같이 늦은 밤 시간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부탁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야이로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간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의 관계가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분별력 없는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듣기가 쉬웠던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공격적으로 바라보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당장,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과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42절에 언급한 대로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밀러라. 사람이 흩어지고 조용히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딸이 죽어가는 상황, 병이 너무나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의 위기는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에게 이러한 위기가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간절히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황하고 갈등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아직은 저의 상황과 형편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제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바빠서 아직은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을 비롯한 교제를 해야 해서, 많은 이유들로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길 원하지만 지금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했던 많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야 할 만한 진짜 이유를 그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더 큰 위기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고려하여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그에게는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주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딸의 생명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선택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 자신이 딸의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야이로에게 외동딸이 죽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둘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부르기보다는 주변의 의원을 찾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쳐오자 그는 그의 어떤 관계나 체면보다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은 때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 이러한 위기를 주십니다. 위기 없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평안히 사는 인생보다는 위기를 맞아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평안함보다 영원한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고집이 완고하기에 주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얼마나 우리의 고집이 완고하기에 깨어지지 않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부르시는가. 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고집스러운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부르고 싶어 하시는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간절히 또 원하시는가. 어찌 보면 지금 야이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주님 역시 간절히 그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는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볼 기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들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질병 자체만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경제, 또 국제관계를 비롯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앞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주의 부르심을 듣고 겸손히 그의 발 아래 엎드린 이 야이로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엎드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이 시대가 다시 신앙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딸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에 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과정 속에서 야이로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급박했는지는 앞에 설명드렸죠.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예수님을 바로 간청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듭니다.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지금 빨리 달려가도 시간이 없을까,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 다급한 마음인데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자신의 집으로 빨리 달려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조금 더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병이 고쳐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예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받았던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연을 들으면서도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딸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소문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그 소문이 그대로 다 믿어졌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것은 부풀려졌거나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아니면 소식이 충분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에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그들은 이 소문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사실 믿지 않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역시도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아직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마음이 타들어갔다가 이제는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49절은 아직 말씀하실 때에, 다급한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져버린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의 눈앞에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고치지 못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깨끗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셨기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고무줄을 가지고 팽팽하게 당기면, 그리고 그것을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이리저리 끌려 하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래되어지면 이 고무줄이 당겼다 놓아도 제자리로 돌아가질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쭉 늘어진 고무줄과 같이 낙심한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쭉 늘어져서 이제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겨워서 이제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의 곁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집을 향해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많은 다가올 위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끝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드리는 믿음. 50절은 예수님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에 야이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에 야이로가 자신의 믿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반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짐을 향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곧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이 침묵은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야이로의 어떤 믿음의 대단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오히려 본문이 야이로의 침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힘겨운 야이로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다면 그는 예수님을 두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가는 많은 비난을 들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이 율법에 범한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에 이 저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많은 질문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곧 무엇입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집니다. 그럼 율법에 따라서 본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또 예수님을 만졌으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한 일을 자신의 집으로 드리는 일, 그 부정한 일을 접촉하고 그와 함께하는 일들 하나같이 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신의 딸이 죽었고 그리스도께 살리지 못한다 그가 생각했다면 이제 더 이상의 비난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가 장례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으로 이미 죽은 그 딸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가 아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에게 믿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반복적인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따르겠다 결단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납니까?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것이 끝납니까? 아니요.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갔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결단에 촉구하시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며 더 큰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매우 은밀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 세 사람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좌하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만을 데리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동네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있는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집 밖에서 그들이 울며 아이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아예 죽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잘 모르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잘 모르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잠자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하며 조롱 섞인 비웃음을 그들이 웃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은 달리다쿰이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55절은 그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이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잠시 죽은 것 같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를 부활하게 하시는, 살리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살아났고 건강을 되찾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서 겨우 이 숨만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건강하게 일어나 음식을 섭취하며 강건해질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에게 그 혈류병이 완전히 근원부터 마른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그 죽음이 다시는 차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잠깐 회복했다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고라사 광야에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말해라, 큰 일을 말하라 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일을 말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라사 광인이 복음을 전한 곳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방문하여 사역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되고 선포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지금 야이로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과는 예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이를 어떻게 살려내냐? 사실 이제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 자체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날 만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밖에서 울었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라 한다고 해서 비밀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비밀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집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아이를 살리셨는지,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말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보다는 자신이 알고 싶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 사역이 그러한 것들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야이로는 처음에 병든 아이를 고쳐주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은 아이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그에게 의탁하면 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에게 맡기면 됩니다. 스승이 이렇게 명하면 그것을 따라하면 됩니다. 저렇게 명하면 그것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면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주중에 삼국지를 한번 다시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이 뛰어난 이 책사들이 장군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꼭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그것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꼭 그곳에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 그리스도께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나름대로의 장애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관계들, 또 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그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위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초청장입니다. 오늘 그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께 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이끌어 가시니 내가 조용히 그의 길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